오늘 이 저녁에 우리 권찰님들께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해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을 다짐하시는 우리 권찰님들에게도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우리 권찰님들께 무엇을 더 부탁하고 또 권면을 해야 될까? 사실 좀 마음의 부담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반응을 보이지는 않겠지만 어쩌면 아직은 찾아오는 것을 조금 꺼려하는 그런 분들도 전혀 없지는 않겠고,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세월도 조금 오래되고 또 정부나 또 혹은 언론의 보도도 그렇게 예전같이 꼼꼼하게 보도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수치상으로 볼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많이 좀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또 교육자들이나 우리 구역의 권찰님들을 통해서 사실 다 일일이 보고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매주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여전히 확진되시는 분들이 계셔서 계속 보고가 되어지고 있으니 어떻게 이 시대의 우리 권찰님들의 사명 혹은 또 권찰님들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또 무엇을 부탁하고 독려할 것인가 여전히 마음에 고민이 되어지기는 합니다. 흔히 우리 지난 3년간 초유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죠. 초유의 사태다, 초유의 상황이다, 처음 겪는다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다 보니 교계 안에서 교단이나 또 여러 노회든 총회든 우리 교단 안에 여러 기구들이 고민들은 많이 하고 이런저런 또 책을 출판해 내기도 했는데 제가 꼼꼼히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보고 하지만 그냥 원론적인 얘기일 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당장 채용해서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과적인, 사실 모두 다 말 그대로 초유의 처음 겪는 상황이니 누가 이 상황 가운데서 모두가 탐복할 만한 그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그렇게 정말 탁월하다, 왜 우리는 미처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러면 지금 이 시대에도 아무 문제가 없겠네, 이럴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얘기하고 또 제시했던 여러 가지 의견들 가운데서 그나마 조금 채용 가능하고 또 나름 일리가 있고 설득력이 있다 싶은 그런 것들, 지난 3년간 제가 마음속에 좀 생각하고 정리한 것들을 오늘 이 저녁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이 코로나의 시기에서 교회는 데살로니가서를 다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도 워낙 극성스러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 겨우 세 안식일, 다른 기간에 다른 도시를 갔다가 되돌아온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니 체류는 약 21일 이상 정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예컨대 에베소에서는 아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는 정확한 표현이 나오는 것에 비해 데살로니가에서는 3번의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니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에는 그렇게 의미 있고 효과적인 복음 전파의 사역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정말 말 그대로 3번의 안식일, 날짜로 따지면 그저 3일, 이 정도 복음을 전파한 것이 데살로니가의 바울 사도의 사역의 전부였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은 결국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1장을 보시면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거슬러 가서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7절에 나타난 마게도냐, 사도행전을 보면 이 마게도냐에는 이 데살로니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베레아, 3개 도시만 있는 건 아닙니다. 마게도냐라고 하는 주 안에는 더 많은 도시들이 있지만 바울 사도가 가서 사역을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곳은 그 3곳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이 알려주죠. 그리고 남부에 있는 아가야, 7절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나타나죠. 역시 사도행전을 보면 아가야에서의 사역은 아덴과 고린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신약 성경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아주 주요한 5개의 도시가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데 이 2개 지역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다. 아주 칭찬할 만했다. 1장 3절을 보면 아주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죠. 자, 1장 3절도 한번 보실까요? 너희의 뭡니까? 믿음의 역사와, 자, 믿음의 역사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거죠. 영어 단어들은 work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차라리 사역으로 이렇게 앞뒷말을 바꿔서 번역을 해놨으면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혼동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어떤 믿음으로서 하는 일, 또 그 다음에 나타난 단어는 사랑의 수고죠. 그리고 소망의 인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이 날 정도였다. 이러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역의 대성공이죠. 고린도에서는 무려 18개월 동안이나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후서가 기록될 정도로 바울 사도는 고린도인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홍역을 치르고 진통을 겪습니까? 그러나 이 데살로니가에는 말 그대로 3 안식일만 거기에 머물렀을 뿐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오히려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모이는 것에만 급급했던 교회가 아닌가. 실제로 다른 나라 전 세계의 교회들과 비교해 볼 때 한 주간의 우리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보면 단연코 그 어느 시대, 어느 교회보다 우리는 회집을 많이 해요. 새벽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금요일은 월 1회 합니다만 금요 기도회도 주일 밤도 3일 밤도 또 그 외에 지금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구역 예배를 비롯한 또 다른 소모임들도 많이 있죠. 사실 그동안 한국 교계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성도들을 너무나 교회로 모이게만 하는 나머지 성도들은 모이는 데 지쳐서 실제로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에는
이미 기력이 다 쇠진해 버렸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았다. 이 얘기가 나온 거는 코로나 터지기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교계 목회자들,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 문제 풀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각 교회는 경쟁적으로 교회 모이기만 그것을 심혈을 기울이곤 했어요. 한편으로는 교회가 그것이 부흥되어지는 모양으로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크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대도시의 교회는 이 모인다 하는 것이 강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것이 얼마나 사상 누각이었는가. 지금 성도의 회집하는 그 성도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었다 하는 대도시의 교회는 굉장히 지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교단에서 좀 교계 지도자들이 심심치 않게 하는 얘기는 코로나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는 어쩌면 후속 진통을 겪게 될런지 모르겠다 하는 이런 염려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지난 한 1, 20년간 이게 모이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닌데 모여서 여기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 건물 안에 아예 각 사람의 생활 공간을 마련해 놓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든 10번 모이든 20번 모이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은 따로 있는데 이곳에서 모이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많을수록 정작 가정에서 섬기거나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시간은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줄어들 뿐더러 여기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진하고 나니까 거기에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폐를 끼치는 전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도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인식하고 어떻게 해야 이걸 해결할 것인가. 그런데 그 시절에도 효과적인 의미 있는 대답은 내놓지 못했어요. 언제나 이거 문제인데 이래서 안 되는데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이런 진단만 계속 되풀이됐을 뿐 그 누구도 과감하게 모이는 것을 줄이고 흩트는 그 일을 해내지는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서를 오히려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머물고 있지 않았는데 이들이 자생력을 갖는 교회가 될 수 있었는가? 자, 첫째는 뭡니까? 바로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편지를 보낸 거죠. 고린도 전후서에 비하면 현저히 적기는 해요. 로마서에 비해서도 적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른 바울 서신들을 살펴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고린도 전후서는 전서가 5장이고 후서가 3장이니까 합치면 8장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 빌레몬서 1장,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 등등보다도 더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오랜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한계점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이 시대에 편지를 보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도 다 보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겠지만 다른 도시하고 생각을 해볼 때는 더 머문 기간들이 길었던 도시들이 더 많기 때문에 머물렀던 기간과를 조화롭게 생각을 해보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에 오래 머물지 못한 이 약점 혹은 부족한 점을 편지로서 메꿔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과 같이 우체부 아저씨들이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닙니다. 사실은 개인 전달자에 의해서 부탁을 한 거죠. 그 사람이 만약 중간에 사고를 당하거나 편지를 분실하게 된다면 오늘날처럼 수없이 복제되는 복사본은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실제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는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를 실제 들고 그 교회를 방문한 사람으로 거론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실 우리가
메일을 보내거나 이메일 말입니다. 또 혹은 문자를 보내거나 했던 것보다는 훨씬 전파력이 떨어지고 또 그 시간 면에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사람이 들고 그대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요. 전문 어떤 우리나라에도 옛날 소위 의사들이 들고 다녔던 마패라고 하는 그 말의 기능이 파발의 기능이었다 하잖아요. 전령들과 바로 이런 정부의 공식 문서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역참과 그 파발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건데, 지금 이 성경의 전달자들은 그렇지도 않았던 거죠. 대부분은 걸어가기가 일쑤였고 그저 개인의 손에 쥐어진 그런 사적 편지로서 개교회에 전달이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에서 표현을 보면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오늘날 전해지지는 않습니다만,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를 골로새 너희 교회와 서로 교환해서 읽으라,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이게 만약 오늘날과 같이 지금 이런 예배당, 이 저녁에도 지금 한 100명 정도는 모이셨을 거라 보여지는데, 이런 대형 홀의 예배당은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주고 국교화된 이후에 출현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가정 단위의 예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같이 예컨대 구역장님, 권찰님 혹은 더 대형 교회들은, 우리 교회도 한 18개에서 20개 이 정도 구역이 있었었는데, 이 구역의 숫자가 5, 60개 되어지면 이것도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0개 단위로 교구를 묶어서 또 교구장이라는 직책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런 직책도 없었잖아요. 어느 집을 먼저 보낼 것인가, 이 집에서 이 편지를 읽고 나면 그 다음엔 어느 가정으로 보낼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컨트롤 타워도 없었고 체계적인 시스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편지는 각 사람들의 손으로 회자되어지고 읽혀져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는 비록 이 초대교회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시기에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퍼져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우리보다 훨씬 취약한 환경과 그 다음에 제도 시스템 속에서 교회는 자생을 해나갔다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큰 위기를 겪고 있고 어마어마한 일을 겪었는 것처럼 종종들 다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2000년의 교회 역사 기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편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엊그제 카카오 회사가 불이 나가지고 통신이 마비된 때를 제외하면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완벽한 구축된 통신망 속에 살고 있어요. 누가 누구에든지 언제든지 무슨 의미든지 무슨 생각이든지 무슨 메시지든지 바로 즉시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통신망이 구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면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뭔가 어색하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아마 코로나가 해결이 되고 난 이후에도 인류는 급속히 비대면 사회로 계속 흘러갈지 모른다,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세상은 나눠질 거다, 이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지금 이거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모든 사람이 컴퓨터를 사용하게 될 날이 올 것이라 상상을 하셨습니까? 제가 대학 1학년 들어갔을 때가 이제 8비트에서 16비트로 넘어가서 8비트 컴퓨터는 이제 약간 골동품 취급을 받던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처음 이 컴퓨터라는 IBM에서 슈퍼컴퓨터가 만들어졌을 때 그 건물 하나보다, 한 대가 건물 하나보다 더 컸거든요. 그때 그 컴퓨터를 만든 그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 이런 컴퓨터는 절대로 가정마다 있게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국가 주요 시설에 있거나 어떤 기관에 있거나 회사들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각 가정에 컴퓨터를 한 대씩 갖는 날은 절대로 오지 않을 것이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컴퓨터에 대해서 아예 전혀 문외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뭘 모르니 그렇다 하겠는데, 그 컴퓨터를 지금 만드는 회사의 대표인 사람이 그런 세상은 오지 않을 거라고 단언했던 게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두 다 손에 전부 컴퓨터를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간만 겪어야 될, 혹은 몇 년만 겪으면 다시 사라지고 그 이전으로 돌아갈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혹은 강요된 부분이 있고 조금 당겨진 부분이 있고 필연적으로 겪어야 될 상황이 있기는 있지만, 이것이 세계의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문을 두드리고 교회에서 신방 왔어요 이렇게 해서 얼굴을 마주 대해야 신방한 것 같고, 또 그렇게 해야 신방을 받은 것 같다는 이 인식을 이제 우리가 아예 다 바꿔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날만 기다리려고 그러면 그냥 우리는 손 놓고 다시 그렇게 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우리 권찰님들 특송하실 때 청일점을 한번 보셨죠? 잘 못 보셨나요? 약간 웃음소리가 나와서 저는 그분을 보고 웃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청일점 되시는 집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 아시다시피 다른 사역들도 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남자도 권찰해도 됩니까? 전화 주신 분이 남자니까 본인이 하시려는가 보다 제가 직감을 했죠. 헌법 어딜 봐도 권찰이 남자래거나 여자래거나 이런 얘기는 없어요. 권사님이 여성이라는 건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죠. 그러나 권찰은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예, 가능하겠네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집사님은 그 뒤에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권찰은 왠지 여성이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섬기시고 속해 있는 그 구역이 이제 부친 되시는 장로님께서 구역장으로 섬겨주셨죠. 대부분의 구역이 우리 교회도 이제는 많이 노령화 되어져 버린 교회라서 사실은 권찰 자원들을 찾아서 세우고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구역들이 젊은 세대보다는 연세 드신 세대가 좀 많은데, 지금 그 권찰 집사님이 계신 구역은 다른 구역보다 그 빈도가 좀 더 높죠.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좀 많이 계셔요. 그러다 보니 구역에 한번 이동을 할 때에도 여성 권찰님들이나 또 그 구역장님으로 세울 만한 자원이 구역 안에도 썩 적절하지는 않고, 또 다른 구역에서 파송을 받아오기도 쉽지 않아서 그 은퇴하신 장로님의 부인 되시는 권사님께서 지금 구역장으로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구역장님은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안에 한 너댓 분의 여성 구역장님들이 계시죠. 그러니 구역장님도 여성이고 권찰도 다 여성이면 아무리 우리 여성들이 힘이 많이 세졌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남자가 아직은 힘이 센 게 맞죠? 아니면 알 수 없고요. 그러니 아마 구역의 어르신들을 다 모시고 뭔가 일을 할 때는 아무래도 남성 권찰이 있는 것이 조금은 필요하다는 스스로의 판단입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혹시 어머님께서 부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의 입장에서는 권면하고 제발 좀 섬겨주십시오 해도 거절을 할 수도 있는 것이 교회의 사실 현실인데, 자원을 해 주시니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이런 것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 분을 지목해서 예를 들어서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아까 권찰 특송할 때 보고 조금 의아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제안과 요청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가를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여긴 겁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죠.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구역을 돌아보며 섬겨야 되겠다,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 구역은 점점
메말라 갈 것이고 마비되어져 갈 것이고 괴사되어져 버릴지 몰라요. 바울 사도가 단 3번의 안식일만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는 데살로니가를 떠났을 때 다른 그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의 분량보다 빈도면에서 지분면에서는 더 많은 편지를 보낸 셈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4절부터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요. 14절을 보면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여기까지를 보면 지금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인들을 향한 권면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11절에 전제가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돼요. 어디부터 읽으면 좋을까 제가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구체적인 어떤 액션을 취할 것들이 14절부터 나와서 오늘 본문의 단락은 14절로 끊었습니다만 11절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겠죠. 자, 11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예, 아멘. 바울 사도가 바로 데살로니가인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역의 원칙을 어떤 깨닫고 발견하고 정립하게 된 거죠. 자, 14절에도 11절에도 보면 권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덕을 세우라 하는 단어가 나타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차와 서로입니다. 상호 간의 작용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현대 교회는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 상태가 좀 어려워져서 상시적으로 늘상 그 업무를 계속 섬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우리 교단이 이제 한 20년 되어져 가나요? 20년 아마 좀 더 넘은 것 같습니다. 70 정년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우리 조금 그래도 비교적 70세보다는 젊은 세대가 지금 권찰로 섬기고 있기는 한데 구역원들 중에 전부가 초신자는 아니에요. 어떤 구역장님은 이제 연말 당회에서 구역장으로 임명이 되고 발표가 되자 바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우리 구역에서 나이 어리기로 몇 번째인데 제가 어떻게 구역장을 합니까? 이 구역장에 이것도 역시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구역장의 이미지는 뭐예요? 옛날 우리나라 전통적인 이장님 정도의 위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역의 가장 어른. 물론 그 표현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구역장, 권찰은 꼭 그런 것만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농촌 마을의 동네 이장님도 가장 젊은 분이 하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그렇잖아요. 아마 적지 않은 마을의 지금 이장님들이 그 지역의 가장 어르신이라서 그 마을에 무슨 대소사가 벌어지면 그 어르신 찾아가서 이장 어르신 이거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이장이 아니라 이제는 마을의 어르신들을 좀 돌봐드리고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드리는 거의 동네 해결사 같은 그런 자꾸 구역장이라고 하려네요. 이장님들이 실제로 우리 일반 사회 마을에서도 많이 있는 그런 시대죠. 구역장님이 정말 어르신인 구역장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실무형으로 어떤 어른들을 섬기고 돌보는 그런 섬김형의 구역장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아마 구역마다 중직자로서 은퇴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신 구역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풍성한 노하우가 있죠. 이제는 혹시 건강이 여의치 못하고 체력은 좀 떨어지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전통을 무엇을 정말 금과 옥조로 여기면서 그걸 지켜오려고 애썼는가. 물론 모든 것이 다 전통은 아닙니다. 분명히 개선되어져야 될 부분은 있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로부터 내려오지만 이제는 사라져야 될 것들을 인습이라고 합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오지만 후대로 반드시 계승해야 될 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분별하게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아니냐는 판단하지 않고 옛것으로부터 오면 무조건 전통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이 분별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 혹은 믿음의 연조가 짧은 우리들은 옛날 어르신들이 정말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탱해 왔는가, 이것들을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 권찰님들이 구역을 돌아보며 섬길 때에 11절에서 바울사도가 강조하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섬기는 위치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사실은 두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구역에 우리 원로 장로님도 계시고 은퇴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은퇴 권사님, 은퇴 안수 집사님들이 계신 구역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신앙의 경험과 노하우들을 배워가면서 또 그분들에게 때로는 권면과 혹은 칭찬과 또 때로는 사랑이 담긴 꾸중과 책망도 들어가면서 서로 덕을 세우는,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지탱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14절에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11절에 피차 권면하라 라고 대전제를 제시했다면 1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면해야 되는가 하는 예를 들어주고 있죠. 한 세 가지가 나타나죠. 첫째 뭡니까?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세 번째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권찰님들이 주로 권면을 하고 섬기는 것에서 가장 주가 되는 게 뭐겠어요? 지난주에 오늘 교회 못 오셨네요? 다음 주에는 꼭 오셔요. 다음 주에도 빠지시지 마시기요. 약속하셨습니다. 주로 이런 걸 권면하시죠. 어떠세요? 다음 주에 꼭 오세요 하면 전부 다 네 하던가요? 차라리 네 하면 서로 간단히 전화 끊고 말 수 있는데 아니요 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아닌데요, 다음 주도 못 가는데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 참 설득하기가 쉽지 않죠. 또 더 나아가서는 네라고 대답은 했는데 다음 주에 또 여전히 오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 권면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 권면의 반드시 기본입니다. 권면을 한다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이는 얘기하기를 기독교의 이 리더들, 교회의 리더들은 자기가의 섬김의 대상이 하는 거짓말에 익숙해야 된다. 자,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이들도 다 성도인데요. 그들이 애초부터 악한 사람이다,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순종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요 하겠어요? 나 싫은데요. 나 못합니다. 그걸 왜 합니까? 이런 분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면 전부 다 네 하죠. 그런데 순종 다 하세요? 못하세요? 못하시죠. 저조차도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걸요. 근데 그런 반응에 시험 들고 그런 반응에 실망하고 또 혹은 그런 반응에 분노하면 이 일은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 참으라. 바로 그런 각도에서 바울 사도가 2장 7절에서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내가 너희를 섬겼지 않더냐 라고 자신의 섬겼던 그 사역을 예를 들면서 데살로니가인들이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발상의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어떻게 하면 이분을 다음 주에 교회에 출석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누가 어떤 지침을 줘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16절부터의 이런 표현이 나타나죠. 16, 17, 18절은 우리가 따로 떼서 우리가 많이 암송도 하고 있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16, 17 그리고 18절의 상반절 세 명제가 있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18절 하반절에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사실은 이 16, 17, 18절은 뚝 떨어져 있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앞에 있는 11절, 14절에서 계속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말하자면 우리가 권찰님이든지 구역장님이든지 또 목회자이든지 중직자든지 하여튼 우리는 11절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존재여야 되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권면하다 보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권찰님들께서 아까 우리 사회하시는 권사님도 그러시고 또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도 그러시고 헌금 기도하는 권사님도 그런 기도의 내용 중에 그런 표현과 그런 마음이 담겨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권찰님들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아직도 사역에 한계가 있다면 여러분이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한순간에 지금보다 더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금 코로나의 시기와 사실 무풍지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소위 3차 대유행, 4차 대유행, 소위 대유행이라고 말하던 그 시기에는 우리 교회도 꽤나 진통을 겪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주간에도 지금 1, 2부 예배, 오전 예배 출석이 290명 내외 정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를 흔히 350명 정도 모인다고 하지만 그 1년에 몇 번 안 돼요. 코로나 이전에도 거의 280에서 300명 정도가 지금 출석하고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 재적 대비 한 100명에서 150명 가량이 매주 교차해서 결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힘있고 더 규모 있는 교회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것인데 이게 정말 사실은 제일 지치고 힘든 일이에요. 끊임없이 권면해야 되지만 그 권면을 한두 번 했다고 해서 바로 응해지는 것은 아니고 내가 거기에서 먼저 지치고 혹은 포기하거나 혹은 내 마음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면 이 일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권면해야 되고 권계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 얘기가 또다시 19절부터 22절까지도 계속해서 나타나죠. 바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미어자. 성령이 어떨 때 소멸이 되어집니까? 범죄를 하게 되거나 신앙에 열심히 식어질 때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는 않으시지만 거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전락돼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성령의 소멸이라 하는 것은 이미 한번 선택받고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의 상태나 구원에서 이탈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무기력한 상태. 전혀 성령 하나님의 지금 다스림과 통제나 그 지도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피차 권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구역장 권찰님들이 더 굳건히 서 계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방식과는 넘어서서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모색하면서 그렇게 섬겨나가시는 우리 권찰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구역은 지난 10년 넘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성장되고 있어요. 어느 구역은 계속해서 고착된 상태입니다. 어느 구역은 연세 드신 분들께서 돌아가시거나 또 혹은 이사 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점점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환경은 전부 똑같습니다. 제가 모든 구역을 다 일일이 사람의 속마음까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구역에 적용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 혹시 이 말에 오해하거나 시험 들거나 하는 분은 없기를 바라요. 조금 발상의 전환이 있는 구역들은 활기를 갖는다 하는 것들을 제가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역 예배를 못 드린다고 해서 구역 나들이 가지 말란 법은 없어요. 어느 구역은 구역 예배를 드리던 시절에도 구역 야유회를 가겠다고 교회 봉고차 차량 사용 신청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역 예배 못 드리면 구역 나들이 가면 죄다 이런 거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이제는 사실은 조금 드려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워낙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셔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코로나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솔직히 조심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발상의 전환을 가져보세요.
우리 구역에 힘을 얻기 위해서 봄처럼 총 출석의 달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총 출석의 달 하고 나서 식사들 맛있게 하셨죠? 커피도 맛있게 드셨죠? 예, 전에 구역 예배 드릴 때 보니까 아마 구역 예배 드리면서 헌금으로 이렇게 모으셨는지 아니면 회비로 모으셨는지 이렇게 해서 또 대신방 받을 때나 또 여러 교회 체육대회 때나 야유회 때나 이럴 때 행사 비용으로 쓰시곤 했다 하던데 구역 예배를 안 드리고 못 드린다 해서 그런 것조차 안 해야 될 이유는 없지 않아요. 서로 모여서 회비 내서 좀 놀러 가도 될 일일 것 같고 교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에게 오늘 저는 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기본 원리는 분명하다. 피차 권면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권면하는 것인데 바울 사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각 구역이 힘을 내시고 우리 권찰님들이 힘을 내셔서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우리 회중이 모여지는 주일 오전 예배에 아무리 수백 수천 명이 모여들어도 구역이 튼튼하게 서 있지 않으면 정말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같아서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구역장님들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보다 우리 권찰님들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걸고 계신 기대와 사명이 정말 중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더욱더 힘을 내시고 지금까지 잘해 주셨습니다만 더욱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 권찰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